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살고 있게 되는 흐브로브카 암도 족속입니다. 암도는 중국의 4대 중요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티베트 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4만 3천 명의 제법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소수인종으로의 중국의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 신봉자들, 복음주의자들은 0.05%입니다. 이 암도라고 하는 뜻은 유목민 혹은 목동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양이나 야크나 염소를 기르면서 살아간다 말합니다. 중국과의 충돌로 인하여서 1980년도 이전에 중국에 의하여서 4만 9천 명이 또 기아로 12만 1982명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국 한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샤머니적인 그러한 불교를 믿게 되고 또 가르침을 따라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섬김의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종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과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티베트 언어로 신약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흐브로브카 암도 이 티베트 계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서부터 63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데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맙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돈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의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 돌과 마하랏과 벳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상속받게 되었던 지역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인데 더듬더듬거리면서 읽어야 될 낯선 그러한 지명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알만한 그러한 지역들의 이름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남방의 네게브에 이렇게 있게 되었던 지역들과 그 지리적인 명칭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방의 네게브입니다. 척박한 사막 지역을 말하게 되었을 때 네게브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쪽에 있는 거칠은 땅도 그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애굽을 경계로 하고 있고 지중해와 함께 경계로 뻗쳐 있게 되었던 이번에는 평지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지에는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여기는 네게브와는 다르게 농사 짓기에 괜찮은 땅이었고 자리 잡고 정착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해안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서부터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지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악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지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61절, 6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는 아라바와라고 말하게 되면서 광야 지대에도 담고 있게 되었던 그 지역들과 그 명칭들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굳이 소개하게 되었던 이유, 유대인들이면 혹시 가본 곳이었으면 이렇게 익숙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고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읽어가야 봐야 되는 그러한 명칭들이지만은 이 모든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쟤네는 사람이 많고 누구네는 집안에 명망가가 없어서 조금밖에 안 줬어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각 족속대로 그 지파의 땅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비는 사람을 뽑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뜻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땅의 분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석에 보게 되니까 26절서부터 33절에 나오게 되었던 지명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의 지명들과 지역들과 중첩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 지파의 땅의 이야기를 유다 지파에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큰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함께 결혼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고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45절서부터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그론과 그 촌락과 그 마을들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면은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47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이 대해 지중해를 끼고 있게 되는 성읍들이 사실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 지역들의 그 성읍들은 미처 정복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 때까지, 엄밀하게 하면은 다윗 때까지 띠르는 가시가 되었던 곳이었지만은 유다 지파의 임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유다 지파의 땅들이 넓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며 주변에 있게 되었던 블레셋, 팔레스타인까지도 이렇게 복속이 되어서 세금을 바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집안에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경험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임금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에게서는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광과 결과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보게 되면은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라고 하는 이 성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읍들이 어디서 이렇게 언급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하며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점점 더 공동체를 키워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명망가, 이 마온 지역에 있는 명망가를 하나 만나게 되지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를 만나게 되는데 도움을 구하게 되지만은 아주 단단히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돌봐주게 되고, 다윗이 이때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서 핍박하게 되고 업수 여기게 되지만은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도와주게 되었던 그 공간, 그 시간의 일들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이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것도 간도 사이간자입니다.
곤간도 그 간도 사이간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성숙하며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자기 기분과 감정 가운데서 이 나발을 향하여서 해코지하고 해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의 리더십이나 평판이 좋은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자기의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였지만은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자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시간과 공간의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지역들을 향하여서 쭉 장황하게 소개되어 놓은 다음에 6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결론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던 것은 다윗 왕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는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임금의 통치 시대 때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이렇게 밋밋하게 써놓게 되었지만은 주석마다 똑같이 뭐라고 평가하게 되면은 칼빈이나 메투엘리나 모든 그러한 탁월한 주석가들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유다 지파의 실패였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패하는 것을 암시하냐라고 하게 되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로부터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유혹을 받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의 암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헤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진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담고 있지만은 그 본래의 내용은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삶의 유혹 가운데서 또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약점 가운데서 또 나를 디펜스하면서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시게 되었던 땅만 해도 충분하고 우리 지파가 살기에 넉넉합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그 넉넉함 가운데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략하게 되었고 찌르는 가시로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향하여서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와 같은 솔직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철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광활한 지역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땅, 그리고 산악지대에서부터 평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땅을 그들이 갖게 되었지만은 13절에 나오게 되었던 미처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버려 두게 되었던 것이 고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약속을 끝까지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서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게 되는 인간입니다.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해질 줄 알고 온전해질 줄 알고 성숙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던 땅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기업과 분깃을 하나님 잘 지켜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또한 우쭐하거나 교만하고 자기 합리화로 삼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지켜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과 삶의 자리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따라가며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의 말씀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